우리 오른손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보입니다. 죽은 것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특별히 소그룹 헌신 또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찬양 잘했죠? 제가 볼 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잘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기를 원하는 이들의 몸부림 또 영혼의 울림 찬양뿐만 아니라 또 워십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박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우리 절대로 짜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정말로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훈련하면서 좀 반응 있는 교인으로 제가 참 훈련을 많이 시켜요. 여러분도 다 하는 거겠지만은 우리 한번 훈련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은 이 강변에서 얼마나 많이 울려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좀 안 해봤던 것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미소 짓고 따라합시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또 교회가 성장하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때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때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일단은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교회 왔는데 마음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마음만 열리면 다 만사오케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마음이 열리면 말씀도요 잘 들어가고요. 마음만 열리고 말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교회 사이즈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작은 교회도 해보고 큰 교회도 해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예수님의 미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소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미소 가운데 기준이 있어요. 이가 보여야 돼. 이렇게. 이가 안 보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조소가 되고 비웃음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는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미소 질 때 기준이 이빨 보여야 돼. 그래서 항상 그 산적 같은 도적 같은 사람인데도 이를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시면서 웃읍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그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가 이만큼 튀어나왔거든요. 우리 정혜호 목사 최고라고. 왜요?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튀어났다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웃는 기준점을 이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업가 사장님인데 엄청 잘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웃고 이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게 미소 짓고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보통 인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냥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조금 숙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렇죠? 항상 숙이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간 신앙교에서도 그냥 어른이건 애들이건 누구건 간에 하도 숙였더니
애들이 그래. 목사님 그만 좀 숙이세요. 우리가 민망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태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대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두 다 가르치려고 그래. 다 훈시야. 그리고 자기장으로 끝나요. 뭐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인정하려고도 안 하고 공감하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겠지만은 항상 상대중심적으로 여러분 대화하고 듣고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인사하시고 또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중심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 그렇게 훈련합니다. 기왕에 대화할 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었는가 대화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대화하라.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나눌 때 대화할 때도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대화를 나누라고 그래요. 속으로 보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내 가정과 또 여러분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걸 그대로 나누 거기에 살아있고요. 다이나믹이 있고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대화하시고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칭찬을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칭찬은 과해도 괜찮아요. 너무 지나치면 이게 역겨워요. 또 너무 절제를 해도 너무 인색을 해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해서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면 조금 오버해도 괜찮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요. 카톡을 딱 보내더니 저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네 사람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강사들이 잘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카톡을 썼어요. 저도. 하하하하. 모든 강사들은 박 목사님보다 못합니다. 박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키키키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뻐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도요. 왜 재수없게 내 옆에 앉아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여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갔던 교회가 참 거룩해요. 어른들이 다 아주 무게가 있고 막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이게 어떻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따로 교육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이제 미인 대치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요 장로님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며느리, 아들, 딸들, 자녀들, 또 청년들이요 웃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저 간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람이 마음이 열리니까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참 멋있더라고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면 정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전하고 여러분의 행복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합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죽은 것은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 중2들 데리고 제가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반응이 없어. 이야, 미치겠대요. 반응이 없어. 박수 치라기도 박수도 안 치고, 쳐다보라기도 안 쳐다보고, 설교도 안 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중2. 그런데 그들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그냥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이 열려가지고 나한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야,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꾸준히 그냥 우리 아이들 대하면서 그렇게 대했어요. 저도 그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준비하고 있고 군대 다 갔다 와서 딸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1학년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고 우리 청년들은 그저 아들 같고 딸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중2 대하고 밑에 아들 대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그냥 끊임없이 제가 한결같이 했더니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셔서 여러분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이려면 적절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오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요. 여기 시각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청각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후각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미각도 있고 또 하나는 촉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보가 잘못 들어간 사람은 웃어야 될 때 웃지도 않아. 울어야 될 때 또 철없이 그냥 피식피식 웃는 사람. 그건 청량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럴 때 아멘도 안 하면 이거 정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고 아멘할 때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내 속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사람은 왜곡된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본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자 보면 시카고 대학의 스미스 박사는 우리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데 주로 여러분 보는 것에 의해서 83%의 정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의해서 11%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이 94%예요. 우리 사람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삶 모든 교육을 할 때 그만큼 보는 것, 듣는 것, 이 시청각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요. 전부 다 보여주시고요. 전부 다 듣게 하시는 거 대부분 다.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더 잘 감당을 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이제 자기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 둘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베세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이 빵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실존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삶에 수많은 상처들 받은 사람들이 와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명예를 구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야고보 요한처럼 영의정 자유정을 원했잖아요. 이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부탁해서, 예수님 꼭 우리 아들 주의 나라 임할 때에 꼭 옆에 세워주세요. 치맛바람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강남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막 치맛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고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치를 추구하는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도 요한도 안드레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그날 예수님 앞에 가요. 그 시간이 오후 4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곳에 여러분 오후 4시에 갔고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날 밤 뭐 했을까? 예수님은 이 두 제자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들은 보았으니까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목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는 안 보이신 하나님, 안 보이시는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것을 구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와서 보라. 예수님 앞에 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예수 안에는 참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분은 권위가 다르고 말씀의 가르침도 다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병든 자를 고치던 천국 복음을 증언하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육신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보여주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항상 보여주었어요. 하나님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선포나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 것을 좀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수없이 하지만 정말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와서 보라. 우리 교회를 와서 보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커맨스에 와서 보라고 했어요. 이 뒷부분에 보아도 똑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나야 되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어서 정말로 말씀은 생명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병든 자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꼭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율이에요. 신청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는 암 환자도 없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환자가 계속 와요. 그런데 손을 얹고 오늘 같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서 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안 나서요.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됩니까? 목사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아픈 환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분에게 필요하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요 안 낫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내 은혜가 조카도다고 가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안 쫓겨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영적 권위가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여기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말 보면 알아. 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확신에 찬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너무 기독교가 잘못된 영성으로 가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기독교는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제자화예요. 제자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 간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받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넘어 부활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고 묵상하고 고상한 그러한 관념적인 영지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다. 예수님은 삶으로 살아냈어요. 육신으로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병든 자들과 함께 했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의 가는 그 삶의 현장은 십자가 있고 방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헌신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제 나의 옛모습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게 진정한 내 삶의 헌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누가 만들어 놓은 영성적인 삶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됨, 본받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가 훌륭한 선교사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기독교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에요. 고상하게 사막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가톨릭 영성 이야기하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채우는 거야. 생명으로 채우는 거야. 성령 채우는 거야. 진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주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 여러분 안에 꼭 자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와서 보라 했고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믿었다는 사실, 그만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전도하기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전도하기는 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아직 이게 감이 안 오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해봐서 그래. 전도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거룩한 부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전도는 쉬워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내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예수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커맨스에 와서 보라 그래요.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다 데려오시길 축복합니다. 커맨스에 와 보라.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 다음은요, 이제 제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전도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요. 한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 사람이 안 와요. 근데 개척도 해필이면 그 한 마을 70 문중이 있는 그곳에 개척을 했어요. 또 최씨가 여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약간 또 한가닥 하잖아요. 이게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조상 때문에 영을 바꿀 수 없다고 절대로 예수 안 믿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어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갈게.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영이시잖아요. 야, 이 사람아 무슨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뭘 믿어? 그런데 이 어르신을 전도하지 않고는 그 70민족을 전도하지 않고는 그 마을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이 전사님이 어느 날은 아주 큰 각오를 하고 어르신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르신한테 이야기해요. 어르신,
나랑 어디 좀 갑시다. 왜? 일단 갑시다. 왜 가? 갑시다. 이 어르신이 아무리 이 젊은 전도사가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할 수 없이 얘기했어. 어르신, 내가 오늘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가지. 우리 전사님하고 손을 잡고 가요. 그런데 젊은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야? 점점 가는데, 그 물가로 가는 거야, 물가로. 그런데 멈칫했잖아요. 어디 가는 거야? 일단 따라오세요.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안 가는 거야. 그런데 힘이 세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할아버지 손을 꽉 잡고, 어르신, 하나님 봐야지요. 그러면서 점점 물가로 들어간 거야. 이거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왜 사람 죽이려고 그래? 안 들어가는 막 붙잡고 그냥 오늘 하나님 보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냥 발목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막 여기까지 차올라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젊은 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하나님 보입니다. 우리 죽읍시다.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됐어. 내가 교회 나갈게. 진짜 싫어해요, 싫어. 그래서요, 이 칠씨 할아버지 전도하고 그 지역 민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 정말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꼭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모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굴이 휘고 옷이 이어지고 그 빛나는데 그 헐몬산 정상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확신하지 못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했을까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군요,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이 좋고 우리 각 소그룹이 좋고, 저는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좋아요. 그냥 끝나자마자 약속 잡지 마시고 집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요 교회고 신앙이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가 좋아야 돼. 여기가 좋아요. 그 정도의 뭔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자의 대표자 엘리야와 함께 다른 시대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또 음성이 들려요. 변모산에서.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보니까, 깬 것이 아니지요. 다시금 눈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입이 컸던지 다 그 환상은 오간되었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9명의 제자가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은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안면을 싹 바꾸고 혼내켜요. 예수님 무섭게.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 있는 배역한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줬고 능력을 보여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 병든 자 고쳤어요. 귀신 들린 바 다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 자식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그때 무리를 책망하고 아버지도 책망하고 제자도 다 책망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패역한 세대예요. 이건 뭐냐, 마음이 삐뚤어져서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능력을 행해도 마음에 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혼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비로소 혼나고 정신 딱 차리고 자기 아들 생명과 직결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를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겨내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기도 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인격 성품은 다 마찬가지. 오늘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의 말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책임을 져요. 진실에 힘이 있어야 돼요. 소위 세상 말로 말빨이 안 쓰면 암도 예수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선포하시던 치유하시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찬양이든 기도든 우리 모든 삶이든 귀한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와서 보라 말씀하시던 주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임을 알고 메시아임을 알고 구원의 주님을 알고 빛의 문제를 해결함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처럼 또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삼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죠.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덮으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네, 주님 드러내며 보여드리며 주님 전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답게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뜨겁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를 보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뒤흔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점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점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혜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심장을 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드리며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함께가 드러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인 일이 많사오나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흔들고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점령하는 참으로 복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영도 아버지여 말씀을 붙잡고 강성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여 갈등하며 좌절하며 염려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 행전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아버지여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기 고맙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 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심장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담대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여시고 내일 도와줘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돕고 계신 인생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어떤 힘도 없습니다. 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을 수가 있사오니 주여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주여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소서. 그리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데 주변에 사는 분들,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전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참으로 전도의 여건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전도는 쉽게 됩니다. 성령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손을 내밀고 입을 여는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이니 이 쉬운 전도 주여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우리의 VIP들,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부담을 주신 그 얼굴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 모아서 아버지여, 전도의 그런 부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룩한 부담을 껴안고 우리들이 아버지여 전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열매도 없고 낙심되는 그런 일이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입만 열면 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이끌기만 합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여, 예배에 오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문제는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 식어빠진 가슴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하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내 가슴에 던져준 그 비전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비전을 키우고 비전을 따라가고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것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지요. 그것을 또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비전과 이 거룩한 꿈, 이 사명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이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이 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고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무엇보다도 꿈을 따라갈 줄 알게 하시고 꿈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꿈을 위하여 희생하고 꿈을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하고 꿈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꿈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나이다. 주여, 사명 따라가게 하시고 사명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사명의 아버지 승리하는 비전을 승리하는 그런 순종과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혜호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재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청년들 그냥 서 있어요. 예,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광고들은 다 기도 제목들인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즘 많이들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한번 더 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또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헌신을 제다짐한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짜장면 좀 사주세요. 짜장면 좀 사주세요. 탕수육도 좀 사주세요. 탕수육.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 대접하느라고 중국집에 갔는데 찹쌀 탕수육을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탕수육도 좀 사주세요. 찹쌀로 사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돈 많죠? 여러분 현금들 많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좀 한번 여기 조찬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참미 오늘 특송하랴 반주하랴 아까 워십하랴 막 오늘 참미 자매에게 돈 좀 주세요. 자 앉으세요. 참미를 앉으세요. 그리고 저 옆에 장현진 어디 갔어요? 장현진 여기 있죠. 멀리 가까이에 혹시 장현진 보이면 장현진에게 좀 주세요. 이 두 사람에게 찬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찹쌀 탕수육에다가 짬뽕 한 그릇 먹게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